지난주일 말씀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레위 자손들처럼 변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거룩한 의문을 품고 기도하며 공동체가 영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내자고 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세처럼 변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단호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여 공동체를 구해냈던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았던 모세처럼 변화되자고 했습니다. 말씀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가되 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오늘 그 건물 전체 공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유있게 소리를 즐기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리가 배경으로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BGM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자,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재차 확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 그 십자가를 십자가가 아니라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막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소유들을 기쁨으로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성소의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께 일에 대하여 지혜 주신 자들을 세웁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이 성막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일을 중지하고 와서 완전 행복한 고민을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그만 가져와도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이 민수기는 성경 중에 민수기 뜻은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차는 이 시내산,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앞둔 이 시내산에서 인구를 헤아려 보니까 장정들만,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60만 3,550명이나 됐습니다. 2차는 40년 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실시했는데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훈련받은 기록입니다. 율법책인 레위기의 내용대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본 흔적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이 광야라는, 세상이라는 힘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과 음식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PPT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진을 칠 때, 머물러 있을 때는 맨 가운데에 저렇게 성막이 돼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금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맨 앞에 언약궤, 친구들 언약궤가 뭔지 기억나죠? 언약궤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여러분 언약궤 맨 바로 뒤에 누구 지파예요? 느낌이 오시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장차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세 지파 있고 그 뒤에 성물 있고 여섯 지파가 또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진 순서와 진칠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 훈련을 통해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12지파 즉 언약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질서 있는 조화를 이루도록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둘째 첫째 달 14일 날 해질 때에 유대 광야에서, 친구들 1월 14일 그러면 뭐죠? 그렇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둘째 달 20째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구름을 쫄쫄쫄 따라갔습니다. 정말 주님께 맡긴 그들의 삶, 근심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구름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광야의 세상이라는 조건과 상황 안에서 사라져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진짜 주님 신뢰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론 냈고 살아가는데, 이 광야라는 세상 가운데 어느 순간 그 은혜는 떨어지고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덕하니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러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안 살았길 다행이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약에 타졌으면 여러분들 다 머리가 저처럼 다 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악한 말로 원망해서 뭐 타진 게 아니라 유전적인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고 하는 말에 동요하고 결국에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울면서 말합니다. 옛날 습관이 또 나갑니다. 모세 어딨어?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너무 힘들었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을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 일부가 이렇게 울면서 말했는데요, 결국 모든 백성이 아까 각각의 장막문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심히 크셨습니다. 모세가 듣기에도 불쾌하였습니다. 리더인 모세도 이번만큼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고기를 주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 백성을 도무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양이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단번에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험은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세처럼 있잖아요. 한 번에 큰 게 오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게 2번 오고 3번 오고 4번 오고 5번 오잖아요. 그럼 무너지더라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모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작심하신 듯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입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하루 이틀, 5일, 10일, 20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너희의 코에 넘쳐서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이나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모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 여호와의 능력이 언제 너희에게 부족한 적이 있었더냐? 애굽에서 바로를 억누른, 홍해를 가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무한한 능력을 네가 벌써 잊어버리느냐? 보세,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꽁과에 속한 이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와서 진용으로 떨치기 시작합니다. 철새죠.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철새들이 괜히 이유 없이 이스라엘의 탐욕, 식욕 때문에, 식탐 때문에 아주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는데 이쪽으로도 하룻길, 저쪽으로도 하룻길, 동서남북으로 하룻길을 걸어갈 만큼 쌓였어요.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규빗은 90cm, 90cm가 쌓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들이 쌓였겠습니까? 그 상황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하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개를 했었어야 하는데, 감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틀간 그렇게 많이 널려 있는데도 자기 거 만들려고 닥치는 대로 메추라기들을 모아 부둬들였습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호멜은 2200리터, 지금으로 말하면 2톤이 나와요. 2톤 1톤 트럭 2차를 이렇게 각 집에 최소한 그걸 모아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의심해서 죄송해요, 회개하고 막 감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것만 먹으려고. 그러나 그들은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 사이에 있어 10백일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진노하사 큰 재앙, 아우통을 날리시니 어때요? 아주 큰 공병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씨름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신뢰하지 못할 대상 친구한테 뭐라 그러죠? 난 너만 믿고 돈 빌려줄게 이랬다가 큰일 나죠. 예.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덮쳐오는 당황스러운 사건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갈등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끊임없이 이 신뢰의 문제로 씨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확신으로서의 믿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적인 동의는 주님 제가 여기서 믿습니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입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을 통해 사단이 슬며시 들어와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주셨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을 때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끈을 놓아버렸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 들어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신뢰는 위기를 만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들 부부로부터 직접 후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여종을 통해 주시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이를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뒤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전지전능함을 경험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생생히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친히 이끄실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고달픈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번번이 박살나는 처참한 장면의 연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러분 그 다음 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있는 시대, 사사시대로 계속 가봅시다. 그들의 보호자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데에 대한 그들의 신뢰 역시 여러 번 무참히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을 버리고 여러분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 그 뒤 왕들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막강한 세계의 권력자들 앞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대신 얼핏 보기에 강해 보이는 이웃 나라들과 곧 깨지고 말 군사 동맹을 맺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실 것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이렇게 휘청되자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은 정말 치욕적으로 붕괴되고 맙니다. 충격적이고도 실망스러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의 흔적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려 하신다고 설득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포로 생활과 타협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맙니다. 신약시대에도 전반적으로 거의 같은 그림이 되풀이됩니다. 즉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메시아만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가지고 사는 거, 그런 메시아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와 예수님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조차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대표 주자 그리스도인들 역시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는 마냥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이 겪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전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그들의 귀에 끊임없이 외쳐대는 것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목록이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단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토록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기록이 적혀져 있는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그 엄청난 리더인 모세까지도 하나님 신뢰하기에 실패하고 맙니다. 광야라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뢰가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습니까?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말이 된 소리를 하십시오. 저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충분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들 그들을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 여호와의 능력이 언제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씨름해야 할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쉴 새 없이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와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질 때, 예기치 못한 것이 닥쳐와 내가 계획한 길에서 나를 뚝 떼어 놓을 때, 풀기 힘든 문제가 인생을 베베 꼬이게 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아직 알 수 없는 세계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어 댑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의 한쪽 구석에서 의심의 도전적인 눈초리를 던지며 의심이 도전적인 눈초리를 던지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건 아닐까? 너 정말 하나님이 네 사정을 다 아시고 널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냐? 넌 이미 오래전에 깡그리 잊혀졌는지도 몰라. 의심이 우리를 좀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좀 먹는다는 어떤 사물에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우리의 무엇을 좀 먹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예비교회 성도님들, 토마스 헤일리 목사님이 쓰신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네스트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어느 날 이 어네스트라는 청년이 이 스위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토마스 헤일리 목사님 교회에 왔습니다. 이 어네스트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특히 스위스로 온 청년이었어요. 그는 25살, 지금 25세인데 망명자 수용소에 거주 중이고 주일에는 교회에 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찾은 교회가 바로 이 토마스 헤일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유럽에서 정말 새로운 행복을 찾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 스위스에 오면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렵사리 수천 달러, 수백만 원을 마련해 몇 개월간의 고생 끝에 겨우겨우 유럽에 도착했고 이제 망명 신청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어네스트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갈망했고 목사님과 그리고 교인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그 언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뚝 끊어졌습니다. 땅속으로 가라앉았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아무도 그에게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는 3시간을 몰아 심한 검문을 받은 후에 어네스트를 그 목사님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을 보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히 웃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네스트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아직 막막해 보였습니다.
어네스트는 오늘의 고통스러운 실망감과 좌절에 대해, 그리고 부푼 가슴을 안고 유럽으로 향했던 지난날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훌쩍이면서 목사님이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더듬더듬 말을 이었습니다. But I don't blame God.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God didn't do anything wrong. 절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어네스트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했다고 해요. 그러더니 눈물이 잔뜩 번진 얼굴로 씩 웃으며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를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시는 물음, 넌 나를 신뢰하니? 이 물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변합니다. 우리는 매번 이 물음에 새로 답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처한 상황 한가운데서 여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니? 지금 네 앞에 놓인 풀리지 않는 질문과 당황스러운 삶의 장애물 앞에서도 여전히 넌 나를 신뢰하고 있니? 인생의 가장 큰 꿈이 무참히 짓밟힌 이 어네스트, 아프리카 청년 어네스트가 한 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저에게 잘못하신 게 없어요. 수천 달러를 들여 많은 난관을 뚫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지만 끝없는 법조항을 주렁주렁 매단 망명자 신분이라는 짐을 끝내 털어버리지 못한 그가 했던 말, It's not God's fault.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I praise God for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넌 날 신뢰하니? 넌 날 신뢰하니? 하나님의 이 질문에 지금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의 대답을 놓고 나의 마음 안에서는 아마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성령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싸움이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